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과 샬롬으로 다시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아니,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가을 거지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앞일이 캄캄합니다. 아니, 갑자기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강단 앞에서 막 비가 두두두두 막 떨어져가지고, 세나한테 빨리 가서 다라이를 가져와. 그래서 막 이렇게 지금 임시방편으로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교회가 지붕이 한번 대판 날아갔잖아요. 그쵸? 기억나시죠? 그 이후로, 비가 오면은 항상 교회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제가 여기서 보기에는 오른쪽 맨 뒤에 스피커 있는 쪽으로 비가 새고요. 또 한쪽으로는 이 기퉁이에 비가 많이 오는 날은 그렇게 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비가 오는 날은 와가지고 돌아보고 하는데 오늘은 갑자기 이렇게 새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또 간헐적으로 새서 이게 계속 꾸준히 새면은 걱정이 될 텐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시면 항상 지붕에 올라가서 이쪽에 한 번 더 이렇게 이렇게 막을 거 있으면 막고 또 양쪽 끝으로 한 번씩 지붕에 2번씩은 올라가고 가시고 그러셨는데, 네, 아무튼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영혼구원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선교사님 편지 온 거를 다 올려드렸는데 보셨나요? 네, 혹시 우리 어르신들은 못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폰이 옛날 폰이기도 하고, 그쵸? 그런 분들은 못 보실 수 있어서 제가 예배 직전에 다시 한번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순희 권사님이나 우리 박덕순 권사님께는 옆에서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걸 또 제가 다시 리뷰하기에는 너무 길고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고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따로 또 일부러 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일부러 한 번 더 올려드린 것은 못 보신 분들을 좀 도와드려서 같이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만 이렇게 보고 끝내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교 편지를 전달하는 것도 뭐예요? 선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할 수 없지만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는 것도 너무나 큰 선교입니다. 그래서 꼭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전해야 될 분들에게 이렇게 좀 주시면서 또 소식 전해야 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전해주시면서 또 이렇게 안부도 묻고 하는 그런 오히려 이것이 매개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열심히 해서 네, 홍콩 갑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연락이 왔어요, 드디어. 어떤 연락이 왔냐면요. 우리가 홍콩을 간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사정이 있어요, 그쵸? 거기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안이나 그 홍콩 선교센터에 맞게 이렇게 시간을 좀 정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1월 말이나 아니면 2월 초까지는 저희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주셨거든요. 그래서 2월 내년이에요. 내년 2월 2일부터 5일까지 월화수목 이렇게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날짜가 정해진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2월 2일부터 5일까지 최대한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하고 또 웬만하면 거기에 맞춰서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백문이 불여 가서 보시는 거랑 아무리 백날 듣는 거랑은 틀리거든요. 그리고 저는 홍콩 갔다 왔거든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 홍콩이랑 이 홍콩이랑은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네. 놀러 가는 거하고 선교하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달라요. 왜냐면 의미와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영적 성장과 더불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설성교회 안에 있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이 지대하신지를 직접 눈을 비비고 좀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사역인지 그러면서도 우리가 힘들게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거기가 다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냥 준비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보다 좋은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독려하셔서 다 갈 수 있도록 하시고 거기에 제가 최대 인원이 얼만큼 저희가 가능할까요? 여쭤봤더니 20명까지는 가능하다고 하시거든요. 저희 성도님들이 제 동생이 와서 쉬어보니까 딱 20명이래요. 그러니까
정교인이 가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막 반주하다가 설교하다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 그래서 아니다. 준섭이가 지금 연구실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얘기는 했는데요. 아무튼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다 같이 가서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다들 진심으로 고백하는 저희 모든 권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몇 장이었어요? 네, 갈라디아는 몇 장까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갈라디아서가 마지막이에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뭐를 갈았어요? 네, 왜요? 그쵸, 이단이 나타났잖아요. 그만큼 교회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떠내려갈, 붕괴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칼을 갈고서라도 그들을 건져 올리려고 했던 이 심폐소생술과도 같은 그러한 성경 목록이 갈라디아서구나.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애타는 심정으로 이렇게 복음 본질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러면 성령으로 살아낼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이 6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으셨던 그 내용이 오늘 지침서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성령으로 살아냅니다 라는 것이 오늘 이은공 권사님하고 같이 읽으셨던 그 본문의 행동 지침이에요. 그래서 6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아닌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의 가운데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는 형제들아 하면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형제들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을 믿고 새로 시작한 형제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분들을 우리가 성도님들이라고 우리가 함축해서 읽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도들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범죄한 일이, 교회에 이제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땅의 교회는요, 불완전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교회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모임이 이 교인이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이잖아요. 죄를 씻은 바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 아래에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불완전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요, 마음 편한 날이 없어요. 어느 교회든지 흡족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한 장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뭐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 라고 하면서 죄인과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령한 너희가 뭐죠? 성령을 받은 너희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너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심령으로 하래요? 그렇죠. 온유함요. 사람들이요, 뭘 놓치냐면요, 일단 감정이 딱 어택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발끈하는 기질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매우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야 되죠? 못 끓는다 그러죠, 그거를? 그쵸, 양은 냄비 끓듯이 우리나라 우르르 하고 또 꺼지고 막 유행을 엄청 잘 타잖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그런 좀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뭐 하래요? 온유한 심령이에요. 온유한 심령. 그 온유가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함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온유와 겸손으로 많이 이렇게 부각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구나, 또 성령의 열매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는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어떤 심령으로요? 온유한 심령이요.
왜냐면 이거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틀리다고 해서 막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요. 그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바로 잡으려고 할 때 우리가 굉장히 부딪히는 일이 많은데요. 이 바로 잡으라는 원문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뼈를 서로 어긋난 것이 있으면 맞춘다라는 뜻이에요. 골절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로 맞춘다는 원문이 이 본문에 있는 원문하고 같아요. 원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물이 있어요. 구멍난 그물을 어떻게 해요? 깁는다는 거예요. 꿰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새로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만 새로 이렇게 고치는 것을 보고 네, 바로 잡으라는 그러한 원어가 그 뜻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뒤에 있어요. 너 자신을 어떻게 하래요? 그렇죠.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시험에 들 수 있고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를 돌아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내는가의 구체적인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일어났을 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어떤 심령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리고 누구를 돌아봐요? 나도 나 자신을. 그것이 바로 교회에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령으로 행할 것인가 라는 그 첫 번째 해답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2절과 3절을 볼 건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짐을 그렇죠. 짐을 어떻게 하래요? 서로 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워요. 뭐냐면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너는 나다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게 하나님의 법은요 굉장히 심플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처럼 짐을 서로 지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만약에 아이가 저희의 손주가 손녀가 조그만 걸 뭘 들고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유 당연히 내가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은 당연하잖아요. 그것처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연하게 그것을 서로 지라는 거죠. 그럼 3절 보니까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뭐로 생각해요? 된 줄로 생각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요. 조금만 뭘 하면 뭐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최고야 라고 속으로 생각해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무슨 말을 할까요? 교만이라고 얘기하겠죠. 교만. 사람들은요, 조금만 뭘 하면 금방 교만이 올라와요. 이거는 그 C.S. 루이스가 얘기했어요. 지옥에서 즉시 올라온 죄가 뭐예요? 교만이거든요. 선악과 사건도 교만 때문에 꺾여진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요,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자들이 선포할 때요, 그 끝에 항상 그 이유가 뭐였어요?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씁니다. 중요한 거는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끝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성품이 뭐였어요? 온유와 겸손. 네. 예수님의 성품을 다시 드러내는 것이 공동체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짐을 들어줄 때 조금 뭐 더 거들었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내가 부족하다고 우울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된 줄 생각하는 그런 교만을 내려놓아라 라는 거죠. 끝까지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누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죠. 머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좀 말을 해볼까요?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와 겸손이네요. 시작.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와 겸손이네요. 네, 예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온유와 겸손. 그래서 온유함으로 대하고 겸손함으로 대해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 그 안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4절은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읽어보시고 한번 이해가 되시나 한번 보시겠어요?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네, 자랑할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서 남에게는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것만 읽으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쵸? 이거랑 딱 붙어 있는 것이 뒤에 나와 있거든요. 뒤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이 이 구절하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보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14절인데요. 14절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네, 뭐라고요? 결코? 그쵸. 지금 여기에 나온 자랑이 그 앞에 나온 것, 앞에 4절에도 자랑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쵸? 나한테는 자랑이 안 되고 나에게는 자랑이지만 다른 사람에겐 자랑할 게 없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십자가 그쵸. 십자가 왜 뭐래요? 결코요. 결코라는 말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뭐만 자랑하래요? 네, 십자가,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4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앞에 4절에 가보면 4절에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뭐 한대요? 자기에게 있대요. 그게 어떤 자랑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자랑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만 하셨어, 주님이 하셨어, 이것으로 완전히 채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남에게는 뭐예요? 남에게는 그쵸? 뭐가요? 내 자랑이에요. 이해가 되실까요? 지금 예수님의 자랑이 내 안에 가득하면 내가 남들에게 내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죠. 내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누구 자랑으로 충만하니까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요. 그래서 4절만 읽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4절하고 14절하고 연결하니까 이게 그거였구나. 14절을 다시 가볼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뭐예요?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요. 그런데도 자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 가운데 거했냐, 진짜 예수님 잘 믿냐, 이거 진단해보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자랑할 것이 이제 뭐예요? 십자가요. 나에게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결코요. 결코라는 단어를 썼다니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보세요. 결코 예수님만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남에게 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죠.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하셨어라고 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나? 네. 그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이거예요. 누구 자랑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아직까지도 내 자랑 가운데 지금 벅차요. 그러면 나는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육체와 성령을 구분지어서 말했잖아요. 성령의 열매, 육체가 하는 일, 다 우리가 다 읽어봤었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봤었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게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충만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남의 자랑, 내 자랑이 남에게 할 게 없어요. 누구 자랑밖에 없어요? 십자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충분한 거죠. 왜요? 주님이 하셨으니까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다 누구 자랑하고 있어요? 서로 자기 자랑이에요. 자랑하기 대회 같아요. 자랑하기 대회. 아니면은 우울해요. 나는 못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막 이렇게 해요. 2개 중에 하나예요. 교만하거나 우울하거나.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누구 자랑밖에 못해요? 제 자랑밖에 못하는 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내가 뭘 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 몰라. 나 인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야.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 다 나 따라와. 자기 맹신에 빠져가지고 자기 과시만이 오직 자기의 살아야 될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어요. 헛된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헛된 영광이에요. 자기 자랑은 뭐예요? 다 물거품밖에 없어요. 다 가져갈 거예요, 그거? 가져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또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조금 안다고. 뭘 조금 안다고. 조금만 알면 뭐예요? 다 자기가 잘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뿐이 아니죠. 자식 자랑은 뭐 입가심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손주 자랑까지 내려가야 1절, 3절까지 가셔야 되잖아요. 요즘엔 손주 자랑하면 뭘 내놓으시고 하셔야 돼요? 돈 말고 요즘에 뭘 내놓고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카드. 카드 내놓고 하래요. 왜요? 듣기 싫다는 거죠, 상대방이. 왜요? 지루하니까. 자기 자랑이 듣기 좋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거잖아요, 자기 자랑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뭐예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죠. 내 자랑이 여러분 목까지 올라와요. 항상 그래요. 누구나 그래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는 지금 육체를 따라가고 있는 중이구나. 진단해 보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진단해 보시면 빨리 돌이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하셨어요가 제대로 내 속에서 나올 때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뭐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온유와 겸손으로 타인을 그렇게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요, 우리 앞에서는 서로 뭐를 지라 그랬어요? 서로 짐을 지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짐을 질 수 있어요? 5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장한 모습이에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2절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서로 짐을 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네. 우리 그 군인 형제들 보면, 병사들 보면 완장해가지고, 그쵸? 그래서 막 20km 막 이렇게 걷잖아요. 그쵸? 행진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다 누구의 짐을 져요? 각자 자기의 전투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자기 짐을 지고 간단 말이에요. 아까는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서로 짐을 지고 같이 협력하면 이제 나중에는 각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짐을 지는 십자가 군병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는요, 연약한 지체들이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온유와 겸손으로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 군병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이에요. 정말 아멘이에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2절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 했지만 성령을 따르는 교회는 이제 나중에는 각자 자기 짐을 질 수 있을 만큼 성장하여서 같이 간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직 주님만 하셨다는 자랑이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되는 거죠.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모든 권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럼 옆 사람에게 말할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자랑합시다.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합시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설성감리교회 온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세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읽으신 세 번째였죠, 그렇죠? 세 번째 이렇게 가르칩니다.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네,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래요. 이 내용은요,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편지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갈라디아 교회는 한 개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네, 보세요. 우리 1차 선교 때 가서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잖아요. 눈탱이는? 다리는? 정말 죽었다가 깨어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스드라 기억나시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라고 하거든요. 더베까지 이르러서 거기를 전체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전체를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맨 앞장에다가도 계속 이 사진을 안 내리는 이유가 1차 선교 때 보면은 다소 옆에 보면 루스트라, 더베, 그쵸? 비시디아, 안디옥 이 전체를 무슨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 그러니까 한두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돌려 회람하면서 보는 편지가 그 당시에 편지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수많은 교회를 지금 개척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도 바울이 거기를 다 담임 목사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몸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면 거기를 누구를 세워요? 말씀 맡은 목사님들을 각각 세우는 거예요. 디모데도 세우고요. 디도도 세우고요. 나중에 요한도 나중에 와서 거기서 목회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 맡은 자들을 각자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이 이유가 있었어요. 보세요.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됐어요? 배척을 당했어요. 유대인들 세계에서요. 그리고 보세요.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은 뭐를 세웠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떨어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회당에서 떨어져서 나와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박해가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시 교회는 여러 가지 박해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나왔을 때는요, 이 사람들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장사도 못하고, 완전히 이 소사이어티, 이 사회 문화 가운데서도 완전 배척당하는 세력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말씀 맡은 자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서로 공개하라. 독립적으로 이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이렇게 해라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장 큰 지금 목적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하나 든든히 세워가야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행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7절을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 중요한 구절이죠. 시작. 스스로 숨기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의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려. 아멘. 스스로 뭐 하래요? 네, 속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새벽 예배 저녁 예배 한 번도 안 빠져.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져. 나는 매일 성경 읽어. 나는 주일날 빠지지 않아. 난 11조 꼬박꼬박 해. 이런 사람들이요. 안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왜 안 할까?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순간이 내가 속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뭔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보고 앞에서 뭐라고 해요?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하나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시거든요. 진짜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에 반응하세요.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는 내가 그럴듯해 보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 스스로가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지금 복숭아 나무가 너무너무, 저 복숭아 덕분에 저희가 여름을 달달하게 보내잖아요. 결과물이 뭐예요? 복숭아이기 때문에 그 나무의 이름이 뭐예요? 복숭아 나무인 거예요. 심은 대로 그 복숭아가 결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불평을 심으면 뭘 거둬요? 그렇죠. 더 큰 불평이에요. 교만을 심으면요? 더 큰 교만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네. 정말 그래서 지난주에 육체와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면서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거두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절을 볼게요. 8절을 보시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뭐요? 썩어질 것이에요. 육체의 자랑은 끝내는 뭐예요? 썩어질 것이에요. 버려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요? 아멘. 모두 영생 얻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을요. 네.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주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절, 10절을 볼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그렇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요.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부강하게 됐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러나 그 선교사님들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될 줄을 알 줄을 몰랐죠. 그러나 때가 이르니 어떻게 해요? 거두게 되신 거예요. 하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때에 거두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낙심하지 말고 선한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선한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될까? 내 남편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 나올까? 내 자녀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 나올까?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때가 이르면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거두십니다. 아멘. 우리는 신기만 하면 됩니다. 신기만 하면 주님이 거두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빨리 포기하고요. 빨리 낙심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언제까지 저렇게 해줘야 돼? 저 사람은 왜 그래? 그 손가락이 그 사람에게 가 있을 때 이미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진단하셔야 합니다. 누구를 돌아보라고요? 나를 돌아보라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봐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내가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다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세상에서 제일 착한 일은 뭐예요? 영원 구원이에요. 근데 영원 구원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요, 공감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도와줘야죠. 짐을 서로 져야죠. 사랑의 표현을 해줘야 돼요. 네. 여자들은요, 사랑한다는 말이 꼭 듣고 싶어요. 그런데 남자들은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사기가 힘들어요. 행동으로 하면 되니까. 듣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은 사람,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예.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웬만하면요, 직접 하셔야 돼요, 직접. 그리고 말씀도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더욱 어디다가요? 그렇죠.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해라.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목장이 뭐예요? 천국 가정이잖아요. 믿음의 가정이 어디예요? 목장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가기도 되신 분들이에요. 집이 인가기도 되지 않은 분들은 어디가 진짜 가족이에요? 천국 가정인 목장이에요, 목장.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서로 잘해주셔야 돼요. 진짜 목장에서요, 최선을 다해서 서로 잘해주셔야 돼요. 뭐가 생기면 서로 좋은 것을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목장에서 충분한 공급이 있어서 혈육인 가정에 돌아와서요, 네, 전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진짜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가족들은요, 아주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진짜로 하는지, 가짜로 하는지 더 잘하는 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들은 선교 대상이에요. 선교지가 아프리카, 우크라이나, 홍콩에도 있지만, 진짜 선교할 대상은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내 혈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잘해줘야 될 곳은 어디예요? 맨 먼저? 목장이라니까, 목장. 목장이 어디예요?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믿음의 가정. 천국 가정이잖아요. 여기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홍콩 목장이 지금 그 황진 권사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예배 전에 가서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서로 진짜 부둥켜 안고 잘해주셔야 돼요. 네, 너무너무 잘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힘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선교지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잘 하다가 가정에서 잘 하기만 해요? 삐끗하죠. 그럼 또 어디를 돌아와요? 목장에 돌아와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어. 그럼 또 서로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쓰담쓰담 하는 거예요. 다시 또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럼 또 어디로 돌아가요? 가정. 그래서 가정까지 온전히 인가되게 기도되는 우리 놀라운 설성감리교회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중요한 것은요, 11절을 보시면은요, 거기 내가 가지고 온 성경책을 한번 볼게요. 11절을 보시면은 소제목이 있어요, 소제목. 보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소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할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네. 할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끝에 또 이렇게 나왔냐? 왜 그런 거예요, 지금? 할례하라는 거잖아, 이단들이 들어와서. 뭐 하라고요? 할례하고 또 뭐하래요? 율법 지키라고 이단들이 막 교회를 뒤흔들었기 때문에 계속 지금 1장부터 쭉 이 얘기 계속 하고 있다가 지금 끝에 가서 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뭐래요? 큰 글자요. 할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여러분 빨간 볼펜 갖고 오세요. 안 갖고 오신 분들은 교회에 있어요. 다 나눠드리고, 그쵸? 그러면서 동그라미 치세요. 막 이러는 것처럼 지금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큰 글자로 지금 내가 썼다. 내가 직접 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11절부터 15절까지는 다시 한번 이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할례는 육체의 것이다. 할례는 율법이고 육체로 간다라는 설명을 다시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앞에서도 계속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따로 하지는 않겠지만, 왜냐면 지금 이단에 빠진 교회들을 건져내려고 하는 지금 엄청난 지금 프로젝트를 가지고 쓴 게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다시 또 이 할례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같이 한 목소리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영광이 중요하리라. 아멘. 할례로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아니잖아요. 육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받아서, 그쵸? 그 다음에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에 매여 있지 말아라. 이단에 속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요, 갈라디아서를 보잖아요. 다른 그 성경 사도 바울이 쓴 기록을 보면은요,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고 막 격려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끝까지 칭찬이 없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뭐를 갈고 썼어요? 네, 칼을 갈고 썼기 때문에 지금요, 마지막 구절을 가면서도요, 나를 좀 그만 좀 괴롭혀라,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괴롭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제 나를 좀 그만 좀 괴롭혀! 이러는 거예요. 17절을 가볼게요, 17절.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희 신념에 있을지어다. 아멘. 누구든지 이제 그만 좀 나를 괴롭혀. 마지막 구절이 이렇다니까요, 지금요. 지금 6장 마지막 끝에 나가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를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아유, 깜깜하시죠? 6장까지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1장부터 6장까지 지금 하셨는데요. 그동안 제가 갈라디아서를 지금 몇 주 동안 시리즈로 했잖아요, 그렇죠? 제목만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제가 가장 핵심적인 거 노른자만 골라서 제목에다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뭐죠? 지난주에 제목이 뭐죠? 물어본 이유는요. 이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제목을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은 갈라디아서의 첫 번째 그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쵸.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소원. 네, 영원권하여 제자 삼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맨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믿어야 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영원권하여 제자 삼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셨죠? 그럼 두 번째 제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작.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이게 이신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주시길 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뭐를 주셔요? 유업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셨잖아요. 기억이 나실까요?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고 또 두 번째 제목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죄 없다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주시고 성령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난주 제목은 뭘까요? 시작. 성령을 따라 네, 지난주인데도 먼 옛날 같죠? 너무나 먼 옛날 같아요. 지난주였어요. 뭐를 따라요? 성령. 네,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 그쵸? 육체의 일, 이런 것들을 다 정리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랍게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라고 그랬었어요?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 행해야지 그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은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온 인류예요. 온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온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요? 네, 온 인류, 온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이에요, 세상을. 그거를 딱 장착해놓고 그 다음에 성령 가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성령은 어디에 오신다고요? 그쵸.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심령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온 세상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세요. 어디에 오시는 분이세요? 교회 위에 오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심령이 교회잖아요. 누가 교회다요? 내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맨 처음에 어디에 내리셨어요? 교회가 어디였어요? 감사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었잖아요. 예수님이요,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를 기다리라요? 그렇죠. 성령은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온 세상을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은 다르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찾으셔야 돼요. 제발 들어오시라고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요, 누구를 알게 하세요? 예수님을 알게 하세요. 왜요? 예수의 영이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회개케 하시는 영이 성령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역의 영이라고 하십니다. 거룩의 영이에요. 아무 데나 오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심령에만 오시는 그런 분이세요.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그래서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6장에서 보면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가? 이거를 오늘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시작. 넓고 자랑할 것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4개의 제목만 하나씩 연결하면 그냥 갈라디아서는 쫙 꿰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다 말씀 속에 들어있는 제목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갈라디아서가 장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것이. 그래서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다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불완전한 교회밖에 없어요. 이 교회 가서 상처받아서 저 교회 가요? 그러면 저 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치유가 될까요? 더 큰 상처를 만납니다.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무슨 차 만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동하시는 분들이요, 굉장히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정말 저분이 성령 만나셔야 되는데 그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교회에 그래서 우리가 일이 생기면 이라고 사도 바울이 6장에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짚어주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교회에 생기면 뭐 하라고요? 온유와 겸손으로요. 그러면서 누구를 돌아보라고요? 나를 돌아보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래요? 서로 짐을 지라. 왜요? 어린아이도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 당연히 내가 들어주는데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짐을 들고 가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 일을 행하겠죠.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처럼 뭐예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장성한 분량 가운데 가면 이제는 각자 어떻게 해요? 짐을 질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짐을 지어라. 어떻게 해요? 온유와 겸손으로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나누어라는 거죠. 그 당시의 상황이 그랬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요, 이런 일을 할 때 절대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주님이 거두신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절대 이런 선한 일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괜찮아, 괜찮아. 포기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때가 이르면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매우 논리적으로 또 굉장히 역사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쓰여진 것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정말 진주와 같지 않으세요? 갈라디아서 다시 보이지 않으세요? 네,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이 교회를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와도 아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정말 고마운 말씀이
디아서입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은 영혼 구원 예배예요. 아유, 벌써 돌아왔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온유와 겸손으로 제자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설성면에, 오늘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건데 그 방법이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 구원은요, 교회가 먼저 건강해야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이 우선이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교회가 먼저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지 그 다음 스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확하게 교회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막 얼마나 흔들려요. 이단 때문에. 붕괴하기 직전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데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렇죠?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다.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해서 천국은 아니에요. 다 우리가 쇳덩어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듣보따로 나아갈 때마다 교회는 사랑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온유와 겸손으로 그 사람에게 반응해낼 때 성령께서 하십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나도 힘든데 서로 짐을 지라니 정말 힘들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대신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신 것을 생각하면 이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영광이 되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사랑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정말 주님을 반사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이 자랑되는, 결코 정말 내 자랑이 턱까지 올라왔을 때 아니지, 정말 주님이 하셨지를 빨리 회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오늘 기도 마치고 목장 발표에 바로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갈라디아서를 오늘 마칩니다. 정말 6장까지 달려오면서 이 놀라운 말씀이 2000년 전에 세워졌던 그 교회가 흔들렸었을 때 정말 칼을 갈면서라도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말씀 가운데 세우기 위하여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져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는 모두가 불완전한 교회요. 모두가 죄 가운데 있는 죄덩어리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은 왜 저러는가? 우리의 마음이 심히 상처 입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듣보다 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며 독수리가 날개치듯 올라가게 하시는 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오직 예수님만이 자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